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람이 그리고 사람과 관계하는 삶의 소중함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래서 존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였던 에르스튼 슈마이어라는 분이요, 무려 50년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경제적 사고방식이 오늘날 점점 이런 삶의 결과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부터 큰 울림을 주는 이분의 저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슈마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제적 사고방식이 시장에 의존하는 만큼 생명으로부터 신성함은 사라진다. 가격을 갖는 것에는 신성함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사고방식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 아름다움, 건강, 깨끗함 따위의 비경제적인 가치조차 경제적인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는 조금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5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놀랍도록 변화되지 않은 것이 이런 사고방식인 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갈수록 더욱 고정관념화되어 단순한 사고방식을 넘어서 이젠 삶의 방식으로까지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로서는 감히 계산되지 말아야 할 비경제적인 존귀한 가치들이요, 오늘날에는 점점 경제적인 타당성, 효율성 등에 의존하여 판단되고 결정되고 또 뭐라고요? 생존하여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특별히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철저히 계산된 경제적 사고방식이란 점점 삶을 지배하는 기준 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잣대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 적용된다는 것,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인격을 가진 사람의 가치가요, 종종 비인격적인 것들과 함께 비교됩니다. 특별히 경제적 가치를 기준해서요. 우선 대표적으로 우리는 어느덧 사람의 가치를 물건과 비교하기를 아주 쉽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물건의 가치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상대적으로 누군 하락해요? 사람의 가치는 하락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정에서 가족원 중 누군가가 컵이나 접시를 깨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깨진 컵이나 접시의 가치를 우선시하여 부주의한 가족원을 탓하기에 급급했다면, 그래서 깨진 파편에 상처를 입었을 가족원의 상태를 먼저 살피지 못했다면 아마도 이건 이미 경제적 사고방식에 푹 빠진 우리의 아마 무의식적인 반응이라 단정해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이 정도는 별거 아니겠죠. 그렇다면 어떨까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이런 물건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물건일수록 물건의 소중함 때문이 아니고요, 물건의 경제적 가치로 인해 우리는 이것들을 파손하거나 이것들을 망가뜨리는 상대를 비인격적으로 몰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가치가 점점 숫자화되어 간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인격적으로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관계 안에 상대를 대할 때면 어떻습니까? 고성능의 슈퍼컴퓨터 못지않게요, 우리는 머릿속에서 상대를 금방 숫자화하고 점수화하고 그래서 나와 그와의 점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입는 옷에 따라서, 타고 다니는 차에 따라서,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 또한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어떤 학력과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와 관계하는 그 상대의 가치들이 점점 가늠화되고 있고요,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인격적일지 아님 비인격적이어도 괜찮을지가 우리의 머리 가운데 금방 숫자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를 넘어서요, 철저히 경제적 사고방식에 잠식된 우리의 태도들과 결정들입니다. 그러게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세하게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이요, 점점 더 각박해지고 삭막해지고 야박해져 가는 것, 어쩔 수 없는 도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진짜로 살맛나게 하는 것들, 사실은 계산될 수 없는 이 비경제적인 가치들 가운데 있거든요. 자꾸만 그런데 경제적으로 입증되어 이런 것들이 살아남아야지만 그 가치들이 존중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팍팍하고 참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가치를 논할 수 없는 신성한 사람까지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게 만들어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이런 모든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갑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가치에 있어서는 더욱 단호하고요. 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제적 가치를 기준하여 어린아이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는 장면은 아니지만, 분명 여기서도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나오는 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중하며 저지하고 있는 이 장면은 비본질적인 가치가 본질적인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에 대한 바로 태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기 전까지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고 있었거든요. 바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적용되던 결혼과 이혼, 재혼에 관해 예수님이 분명 제자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중요했냐면, 동일한 사건을 다뤘던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뭐라고까지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당시 이 말씀을 듣고요, 남성인 제자들이 결혼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을 만큼 꽤나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중대한 사안을 가르침으로 허락하시는 자리에서 벼랑간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나오는 아이들이요, 그들이 무질서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져야 될 이 유익된 시간을 지금 깨뜨리는 방해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 시간은 누군가의 간섭받고 싶지 않은 시간이에요. 방해받고 싶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들에겐 더 듣고 싶은 할 예수님의 가르침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들에게만 온전히 허락됐으면 하는 그 자리, 자신들에게만 온전히 주목해 줬으면 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요? 바로 이 어린 아이들 때문에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은 지금 가치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납되어야 할 존재 아니고요, 어떤 존재, 금지되고 거부되어야 할 존재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단호하게 대처하죠. 애들은 가라 꾸중하면서요. 지금은 너희들이 끼를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도 제자들 못지않게 제자들에게 더없이 단호하게 반응하시죠. 어떻게 해요? 화를 내시면서요. 특별히 본문 14절에 노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화를 낸다는 평범한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뚜껑 열릴 정도로 엄청나게 분노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분노하셔야만 했을까? 혹시 불과 며칠 전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하는 것,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몰라서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자를 외부자로 규정하며 금지하려 했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재현돼서요, 아니면 자신을 믿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고의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면 다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엄중했던 예수님의 말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제자들이 범하고 있어서
그러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나오는 어린아이들이 영접되지 못하고 제자들로 인해 고의적으로 저지되고 거부되고 있는 이 현장이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을까? 예수님이요, 저는 물론 이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 지금 예수님이 경노하신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격한 분노의 본질에는요, 제자들 자신들이 우선한 가치와 그 유익들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존재와 그들의 나옴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 이 현실에 너무너무 화가 나셨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을,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을 위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며 오히려 금지하지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가치, 그 마음이 지금 제자들에게 거부되고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나신 게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으로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자꾸만 깨뜨려지는 이 현장, 그것도 뭐 때문에요? 제자들 자신들이 우선한 그 가치와 유익들 때문에. 여기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낮은 마음 없지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나오는 그 순수한 마음에 제자들 참 좋아라 하는 그런 반응 없지요. 어쩌면 예수님의 축복된 손길 한 번이라도 닿길 말하는 이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 완전히 무관심합니다. 제자들은 오직 자신들의 시간만 지켜줬으면 해요. 오직 자신들의 예수님만 여기 있었으면 해요. 철저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들까지 모두 무시되고 거부되고 있는 이기적인 제자들, 예수님 보시기에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란듯이 제자들에게 행동으로 보여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나오는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안아가면서 안수하여 축복해 가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헬라어 축복하다는 단어는요, 헬라어 문법적인 시제로 보면 강조형과 미완료형이 함께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설렁설렁 대충 찍어내듯이 안수하며 축복하셨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시며 축복하실 때 간절하게 축복해 주셨고, 또한 나오는 아이 모두를 계속해서 축복해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는요, 어린 성인들이 어린아이들을 저지하고 금지하는 것 너무너무나 일상적인 거였는데, 그런데요, 참 어른이신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들의 무질서함 다 받아주시죠. 예수님께로 오겠다고만 하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이 우선하던 가치와 유익을 깨뜨리며 방해하던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 예수님 뭐 하십니까? 과감히 가르침 중단하십니다.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이든 아무리 중요한 가르침이든 과감하게 끊어가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며 축복하셨던 이 모습, 당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이들, 부모들 얼마나 마음에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마음들이 들었을까. 제자들 자신들만 가르침으로 만져가야 될 주님 아니시거든요. 자신에게 나오는 어떤 누구라도 다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제자들에게만 축복이 되어주실 분으로 남기 원하시지 않고 어떤 누구에게라도 축복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들이 이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누구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히 나밖에 몰라서 오직 나의 주님만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나의 필요와 내가 우선한 가치와 유익들밖에 몰라서 누군가의 필요가 되어주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더 절실한 가치를 위해 일하여 가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바로 이런 나 때문에 누군가의 용납들이 무시되고 거부되고 있는 그 이기적인 우리들의 삶이 지금 오늘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본문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티나게, 이렇게 어리석게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진 않지요. 나름 아닌 척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한번 볼까요? 나를 먼저 축복하여 만져가실 주님은 원하지만 나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망 안에 누려가야 할 그 누군가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합니까? 아니죠. 거의 간구하지 않죠. 나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는 그 어떤 때보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들이지만 도움이 절실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 기도할까 말까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온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될 은혜인데 그들을 향한 우리 믿음의 삶, 그래서 먼저 믿게 하셨는데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 기도하는 삶, 우리 가운데 대부분 막혀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누군가의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분명 주님께서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관계하는 누군가를 분명 헤아림으로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주고 낭비되는 거 아니다. 너희들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다. 그래, 너희들이 줬다고 사람들이 줄 만한 그 가치대로 살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다시 보상하며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아.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린 누구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사람에게는 다시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고 참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누군 서운하게 대접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참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다시 도로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이런 기가 막힌 은혜가 경험된다고 약속으로 말씀해 주셔도 우리 돌아보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리고 그분의 복음은 우리밖에 모르는 우리 자신들 때문에 대부분 막히고 세상 가운데 소통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죠.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것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우리만 다시 살라고 그것을 기쁨과 감격으로 누리고 우리만 다시 살 소망 안에 다시 힘을 내며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죽어 있는 것이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때문에 우리와 관계하는 이 세상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남게만 만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부활을 믿고 그 소망 안에 먼저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불어 함께하는,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우리 가운데 그들이 혹이라도 무시되고 방치되고 거부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라 포장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고 계실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부활 주일 지킨다고 부활의 소망 믿는 자 아닙니다. 부활에 계란 좀 나눈다고, 구제 몇 번 한다고 우리 그런 것 때문에 부활에 신앙 가진 자라고 이 세상이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활을요, 현재 살아있는 믿음으로 관계하는 그 누군가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살 수 있다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부활의 믿음이고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런 믿음에 죽어있는 우리들 다시 한번 깨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누구든 용납되어야 할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우리가 거듭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만져 축복하여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먼저 늘 우리의 삶을 놀랍게 계속해서 축복 가운데 만져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때론 죄됨의 이유로서 그 가치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고 무시하실 거야, 그래 하나님은 나를 벌하실 거야 라고, 그래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그 축복을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평생, 우리의 삶의 평생 끝까지 우리를 만져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오늘날로부터 시작된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또한 부활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소망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되 우리가 그 믿음이 실제하는 삶의 현재로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우리 때문에,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와 나의 가치들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방치되고 무시되고 거부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다시 이런 믿음을 깨워 우리와 관계하는 자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소망을, 죽어도 다시 사는 주의 역사를 우리의 살아있는 삶으로서 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들이 삭막해지고 각박해지고 야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삶만 탓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믿음으로 살라라고 도전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 어지러운 세상, 모든 것이 타락되어 가고 있는 그 세상에서도 그 가치대로 믿음을 갖고 살라 도전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오매, 오늘 주님께서 보이신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을 끝까지 만져가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부활이 되시고, 또한 우리와 관계하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